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특별히 되게 어렵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설교가 있다면 장례 설교인데요. 고인이 불신자일 때 그래요.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쓰는 말들이 그냥 툭 나왔는데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 가지시고 신앙 가운데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설교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뭘 것 같으세요? 전도 설교하고 헌금 설교예요. 전도 설교, 헌금 설교 다 부담스러워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전도하자 그러면 일단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생각하고 멀찍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설교예요. 마음을 여시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에 회심하여 평생을 전도자로 헌신한 바울도 이제 60이 훌쩍 넘긴 나이가 된 것이지요. 지금이야 100세 시대를 말하는 때이니 60이면 아직 한창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당시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바울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학자들은 디모데후서가 AD 60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박해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네로는 로마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기독교인들이 양심을 품고 로마에 불을 질렸다고 헛소문을, 거짓 소문을 유포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엄혹한 시기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듯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신 4장 6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전제는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사형 선고가 임박했음을 그런 전하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는 그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사정을 전하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닙니다. 이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비장한 서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앞둔 노년의 전도자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서신 곳곳에 그의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전도자의 삶이었으니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은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노라. 이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와 함께 복음에 헌신하였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바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로마에 압송되어서 법정에 서서 나를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노라. 바울의 절망과 안타까움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급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떠나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 말미에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도마도 함께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노년의 바울은 지금 때가 급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절박함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바울은 박해의 두려움 앞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어린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비겁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비겁하게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 능력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서는 것이며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능력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증거된 사랑입니다. 이 절제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무릎 꿇는 그런 절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자신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통해 온전히 체험했기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며 그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권면을, 바울의 명령을 그가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갓난아기까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공포의 시대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숨죽이며 숨어 지내는 것이 최선일진데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울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찌 때를 핑계대고 주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5절에서 명령합니다. 신중하라고 말해요. 정신 차리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을 각오하고 담대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의 직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이 필경 고난의 길임이 분명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전도자의 길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기꺼이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후 디모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바울의 간절한 명령과 소원에 응답하여 평생을 고난의 길,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호소를 가슴에 새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또 다른 디모데들로 인하여 끔찍한 박해와 만행을 저질렀던 로마는 결국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순교한 지 3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견디며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몸이 묶여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에게 던져져 온몸이 찢기고 잘려나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거대한 로마를 이긴 것입니다. 그 능력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박해의 역사를 멈춰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같은 서신 3장에서 말세의 고통의 때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떠하십니까? 네로 황제의 악랄하고 잔혹한 만행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욕망대로 욕심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 말세요, 고통의 때요, 박해의 때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끔찍합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약자를 행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묻지마 폭행이 넘쳐나는 세대예요. 용돈을 좀 적게 줬다고 잔소리한다고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자랑이 되어버린 세상이란 말입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 고난의 때, 박해의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느니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이에요. 요즘처럼 전문가가 많은 시대가 또 있나 싶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바울의 경고가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지 깨닫게 합니다. 스승이 많다는 것은 각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판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많으니 자기가 꼭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길로 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아는 것이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니 남이야 어찌되었든 상관하지 말고 과감하게 욕심껏 행동하고 소유하라고 허탄한 성공 신화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TV 한번 돌려보세요. 무슨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아서 조언이라고 댐변하고 있습니까? 고민 상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라고 말하고요. 이거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당신 그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고민하지 않고 진리와 씨름하지 않는 교훈은 빈 껍데기이고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양심을 찌르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진리를 외치고 바른 길을 선포하니 불편하기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귀를 닫고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구원을 이야기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고난의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은 외면당하고 박해받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은 막혀 있고요.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그만큼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수종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6년 전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눈물과 기도로 세워온 교회가 성장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수종동 교회의 고난의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 바꿨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도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목회자들이 양심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기독교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를 망각하고 그저 땅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것에만 골몰하니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기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만족이 없고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불만입니다.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근심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각오하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전도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까지 진리로 굳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 헛고생만 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만류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뿌리치고 박해의 땅, 고난의 땅에 발을 디딘 벽안에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1000만 성도의 붕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이쯤하면 되었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뻔하지 않느냐고 다 해봤다고
패배의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벅차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사명은 바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임을 함께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전도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것이 뻔하고 자존심만 상하게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한 모욕과 고난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수정동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합시다. 외면당하고 모욕당하고 거절당했다면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응답하여 10월 29일 종교개혁주의를 전도주일로 선포합니다. 거창한 이벤트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를 걱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가 내가 당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수정동교회에서 저에게 허락되는 사역의 기간 동안 저는 전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뒤로 제쳐놨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소중한 영혼,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명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불신 영혼을 품고요. 불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노라 결단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귀중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